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며
참 감사합니다.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부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차기 대선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의를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며 세계에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며 또한 차기 대선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왔습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성령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가지고 성령 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그 집안에 목사님만 27분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형제들을 전도했고 또 목사님이 되셨고 또 지금 제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의 9남매 중에 8째 아들이신데 막내가 딸이고 위로 7분이 형들이 있는데 자기까지 8명 모두가 다 목사님이시고 또 이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집안 전체가 사촌 뭐 이렇게 다 해서 27분 이 목사님이는 아주 영적인 그런 집안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이 인천 쪽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천 서쪽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들에 가보면 대부분이 이미 1900년 초기에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께서도 인천 서쪽에 있는 섬들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목회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는데 저와 교제를 나눈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섬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를 타고 섬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7명의 형제가 모여서 이름도까지도 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삶을 우리는 버리고 거듭난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계명을 했는데 이름을 7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 한문으로 신망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망, 애 이렇게 해서 7개를 해놓고 세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자기 이름이 되는데 뒤에는 돌림자가 일자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일이, 망일이, 애일이
이렇게 붙였는데 왜 일자를 붙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섬에는 가면 40여 명 전체가 다 일자 돌림으로 교회 가면 전부 일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럴 정도로 한몸 공동체로 여기고, 그래서 한 교회에 주인과 노비가 함께 계명을 했는데 다 일자 돌림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던 이 인천 서쪽의 섬의 모습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섬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해서 서로가 기도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 정도로 뜨거웠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면서 한 몸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다. 또 기도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 목사님께서 기도회 끝나고 그런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제 귀가 번쩍 뜨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응답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를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담을 그릇이 되었느냐, 성령을 담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천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1장 초기와 2장 그 사이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을 채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을 채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한 사람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웠습니다. 12명을 채우고 나니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을 담을 그릇 준비를 했다고 저는 넓은 의미로 본 것입니다. 성령님은 준비되었을 때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2명 중에 결혼된 한 명을 채웠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담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담기에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진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베드로가 뭘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죄가 심령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부터 청소를 합니다.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손님으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불합격한 것입니다. 왜 스스로 나가떨어졌느냐? 가룟 유다 속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채워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성령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마띠아를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속에 욕심들, 죄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려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또 십계명도 주고 그랬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올린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올라오라고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넘어오지 말라.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뽑아 올리시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만나면 죽을까 해서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임하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빛을 가려야 백성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올라오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론은 올라가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아론처럼 모두가 선택받아서 함께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에 아론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산 아래는 백성들이 살기에 익숙한 곳입니다. 산 아래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익숙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지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나올 때에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게 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이 말은 아픈 자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의 인구가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형편이 좋은 이 상황, 이 사회 속에 사는데도 병원이 얼마나 많고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에요. 구원도 받았고 또한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삽니다. 부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서 욕심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사는 곳, 그것이 산 아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오라고 한 아론이 어디 있는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 아론에게 백성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그들은 답답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론이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산 위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아니라 산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 혜택만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하나님 두려우니,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욕심 가득한 채로 욕심을 채우고 살며 세속주의로 살며 죄를 가득 안고 산다면 이것은 아론이 산 아래에서 범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없는 사람으로, 부활체를 입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살고 욕심덩어리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아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내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돈 욕심에 그는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더 커져서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 인생, 자기 영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티아는 부활의 권능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할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며 나라를 살리며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론이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동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성령님을 구합시다. 우리 또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욕심이 너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돈 욕심과 세속주의와 우리의 여러 가지 또한 죄들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썩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어서 지금까지 나약하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욕심덩어리고 또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있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